자,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면 참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표현될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혼란의 시대를 참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격동의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 그거는 진짜 교회가 망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신약교회 이상으로 돌아가자고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교회가 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초대교회 내부에 별 진짜 말도 안 되는 많은 일들이 터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이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어떤 위협들이 있었냐 하면 외부적으로는 유대교회의 위협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산헤드린의 위협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수많은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다 뭐냐면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는 그냥 쓴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내부에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서신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신기하게도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곳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교회의 문제는 보지 않아도 너무 잘 알잖아요. 뭐였냐 하면 집사를 세우게 된 이유가 뭐였죠? 헬라파 과부들을 돕는 문제였습니다. 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42절, 그러니까 5장 42절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문화적으로 어떻게 돼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라난 사람. 그러니까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원망은 가벼운 원망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구약 성경을 이 당시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중 모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에서의 같은 언어를 택해서 써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만큼이나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사도들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만이에요, 싫어요, 힘들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들고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심각하게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구제 사역이 히브리파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 구제 사역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특히나 과부를 돕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들의 중요한 구제 사역이었어요. 이 사역에서, 이 중요한 사역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지다를 보면 미완료 수동태예요. 이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녀들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도움에서 제외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헬라파 과부들은 그 돕는 구제의 대상에서 계속 제외되고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속적인 도움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그들이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제외됐는데 열받아서 터진 게 아니라 계속 참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자 공편치 않게 계속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도움이 집중되어자 그들이 원망으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때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은 사실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분명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분명 공정하지 못한 이유를 가지고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매우 큽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듯이 아마도 사도들을 그렇게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 원망이 그들이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라면서 이런 여러 반응들이 생겨날까요? 왜 이런 일들이 공동체에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 실수와 여러 불평들. 문제는 여러 실수와 불평들이 그 문제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약간 툴툴거리고 원망하면 그치면 상관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예사롭게 보여주시지 않냐면 이 원망이 어디로 가냐면 교회를 분열의 위기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모든 벽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라, 연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복음을 이제 이방의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해야 되는 그들 안에서 벽이 생겨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다 헬라 지역이잖아요. 사실 지금 말하는 아시아를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가버리나 그쪽에서 거부해버리면 이 기독교라는 것들이 유대인의 한 분파, 종교로 전락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정당한 이유죠. 정당한 이유로 원망한 이 사건이 우습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2사도들이 이제 모든 제자들을 소집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해결점을 제시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옛날 성경에는 공개라고 표현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접대라고 표현하죠. 자, 접대를 제쳐놓고 즉 원어로는 트라페자이스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탁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일삼는다라는 것은 섬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탁의 일을 섬기는 거예요. 이 말을 볼 때 사도들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냐면 다 관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작은 일을 다 사도들이 관여해서 일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갈등과 이 문제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좀 더 조직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기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우리가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자,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렇죠. 12사도인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집사는 어떻게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실 장로들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들의 역할은 사실 오늘날 보면 신방사역을 장로들이 해야 돼요. 원래 교회를 약한 지체를 돌보는 일들이 장로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약간 이질적으로 굉장히 다스리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렇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사역을 식탁을 섬기는 일을 맡기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아요. 정확히는 7 집사를 뽑기보다는 7 지도자 그리고 7 돕는 자를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약에서 집사에 해당하는 디아코노스는 총 20하고도 9회를 사용해요. 근데 집사라고 번역된 것은 3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똑같은 디아코노스인데 일꾼, 수종자, 사역자, 섬기는 자, 사원, 하인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인지 성경이 잘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해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예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인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우리가 힘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끊임없이 쏟거나 변함없이 헌신적으로 충실할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이 말을 기뻐하여 7명의 디아코노스를 선출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입니다. 이 중에 우리는 3명만 딱 압니다. 나머지는 잘 몰라요. 누구냐면 스데반과 빌립과 니골라, 이 3명 정도만 우리가 익숙하지 나머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들은 다 순교했다고, 순교? 아니지. 대부분 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지고 감독들이 되어져요. 물론 순교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자, 이들을 선출하고 사도들이 안수를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선출을 했지만 임명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분열의 위기를 딛고 한층 더 성장하게 되었고,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복음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원망으로 시작했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로 분열의 위기를 딛고 마무리 짓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교회라는 것은 참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교회에서의 위기가 뭐였습니까? 오늘 교회의 위기는 분열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갈라져 버릴 만한 위기 상황에 놓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위기가 없었을까요? 교회는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계속 위기가 있었어요. 이 6장 지나고 나서 또 위기가 있죠. 6장 지나고 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신 이후로 끊임없이 교회라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의 문제들, 어려움들은 분열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그 전에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 박해가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순결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그렇게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순결의 문제가 있었지만 죽었잖아요.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가볍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서로에게 앙금을 갖고 나뉘어질 위기는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 오늘 본문의 구제하는 이 문제보다 박해를 받는 문제가 훨씬 더 크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돼요? 표면적으로 박해를 받는 건 아니지만 시선이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것만 봐더라도 정말 교회에 큰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데, 실체를 박해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 외부적인 박해라는 게 얼마나 큰 문제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문제가 교회를 결코 흔들리게 만들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구제의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요? 교회가 흔들리는 문제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전에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문제가 터졌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성령의 임재, 그 순간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늘 함께 온 이들이에요. 공동체였어요. 늘 하나였어요. 여러분, 임재 후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떡을 떼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성찬을 할 텐데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그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유창한 말로는, 신학적인 말로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이었어요. 삶의 모든 순간을 공유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저도, 물질마저도 어떻게 한 자들이에요? 아낌없이 서로에게 나눠주었던 자들이에요. 그 공동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외부적으로 탄압을 해도 그렇게 단단했던 그 교회가 이제 6장에 이제 첫 분열의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6장이 이르러서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위기를 6장에서 공동체가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 사실 박해보다도 더 무서운 게 그 교회에서는 분열이죠. 근데 요즘 교회들은 분열하는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어려움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죠. 진짜 어려움은 어디에서 찾아오냐면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게 사실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듯 가장 큰 위기를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겪는 가장 큰 위기요 분열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가 찢어질 수 있는 혹은 그 유기적 공동체가 와해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위기가 시작되어졌습니까? 이 대단한 위기의 시작은, 분열의 시작은 따져보면 세상 되게 단순해요. 대단한 문제일까요? 아니요. 대단하지 않은 문제예요. 뭐냐 하면 따지고 보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려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구이기는 하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이 초대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 모진 박해를 견뎌낸 이 교회가 분열되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참 허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그 특별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대교회에 어떤 특별함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세대가 있었을까요? 어떠십니까? 없을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게 뭔 게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겪었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잖아요. 병자들이 나아요. 그런 기적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들의 기도와 예배가 있는 그곳이에요. 사실 베드로의 메시지를 보면요. 오늘날 설교로 치면 사실 대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요. 천 단위로 돌아와요. 오늘날 말씀을 쪼개고 막 파고들고 고민하고 막 해서 해도 변하기 쉽지 않거든요. 돌아오지 않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그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이는, 단순해 보이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동과 어떤 감격이 있겠습니까? 옛날 여러분 다니셨던 부흥회 혹시 생각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뜨거움이 가득한 그런 자리들. 정말 목 놓아 울기도 하고 원 없이 소리 지르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 유대교가 박해를 해도 그 생명력을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만큼의 그 생명력이라는 것이 충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엄청난 폭발력이 가진 곳이었어요. 그런 공동체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공동체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다면, 걸맞는다면, 성령 충만한 그곳에 위기가 생긴다면 좀 더 거창한 타이틀과 명분이 있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울릴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위기는 이 거룩하고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에 비해 보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소한 문제에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신학적인 문제가 터져버리든지, 아니면 서로 말씀을 공부했는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서 싸웠던지, 약간 좀 고급한 문제를 싸웠다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일 만할 텐데, 오늘 본문의 이 싸움은 굉장히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저급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 자체가 창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소한 것으로부터 공동체의 분열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기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것은 참 그렇게 수준이 높은 것이 되어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일하다가가 아니라 사소한 삶의 문제로부터 교회는 정말 무너져가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이런 문제로 시작되는구나. 예나 지금이나 별다르게 없구나라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분열을 맞이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참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이 하는 일들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답변이 참 신기해요. 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상황 때문에 이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구제잖아요. 구제의 문제로 말미암아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겠어요? 더 열심히 해서 공평하게 구제를 하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구제를 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겠노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니까 구제의 일 때문에 터졌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구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든지 뭔가 처리하기 위한 뭔가를 하겠죠. 그죠? 구제를 잘 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절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제쳐놓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말씀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4절 지금은 구제의 문제인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정작 문제는 뭐가 터졌어요? 구제의 문제인데 그것을 위한 답변인데 정작 답변은 구제가 중심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심이냐면 말씀과 기도가 그 답변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구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더 중요해? 라고 그들의 답변의 중심에는 그것이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웠어요. 디아코노스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들이 구제를 위해서 세워졌기보다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이들이 세워졌다라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늘 참 잠잠하시고 오늘 참 평안하시군요. 저를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소리로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구제의 문제가 터졌으면 구제라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답변이 되고 해결책이 제시되어지고 사람을 세울 것 같은데 정작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구제가 중심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중심인 것처럼 얘기하고 물론 7 집사를 세워서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구제를 위해서 그들을 뽑았다기보다는 느낌이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다라는 표현 쪽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다라는 느낌이 더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반응, 이성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것을 중요시 여기냐면 말씀과 기도면 된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라는 것입니다. 7명의 구제를 전담하는 사람을 뽑는 과정도 그래요. 여러분, 사도들의 자리가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한 자리가 비었죠.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요. 그게 누군지 기억나시죠? 마띠아예요. 물론 그 마띠아를 뽑는 거는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사도들이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뛰어왔죠.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모여서 뽑았어요. 그런데 오늘 7명을 뽑는데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개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들이 나서지 않아요. 제자들이 스스로,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선출을 해요.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쩌고저쩌고가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중요한 일이고 7명이 성경에서 차지하고 그리고 앞으로 집사라는 직분이 생겨나고 나는 그 시작점인데 매우 중요한 직분인데 정작 사도들이 한 것은 어떻게 돼요? 없어요. 그냥 성도들이 뽑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름해버리고 안수해버리고 그냥 끝이에요. 정말 4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말한 것과 같이 이제 그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42절이 그렇고요. 5장 20절도 그렇고요. 4장 31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라 42절 계속 사도들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과 기도에 계속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을 통하여 사도들이 과연 어떤 일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리고 오늘날 사역자들이 어떤 일에 그들의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분명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넘어서 분열을 맞이하고 있는 공동체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을 맞이하고 있는 공동체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물론 기도만 하고 손 놓으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현실에 적합한 지혜, 적절한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7명의 돕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의 무게 중심에는 어디에 두고 있어요? 7명의 돕는 사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뭐에 두고 있냐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자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그 자리를 놓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애써야 돼요. 그러나 중심이 어디 있냐면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그들은 모여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곳곳에서 그들은 기도에 힘쓰는 자였고 그리고 말씀에 매달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단연 어떤 사람은 성령의 놀라운 것들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정작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작점과 그 출발점이 어떻게 돼요?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7명을 세우는 것이 문제의 해결점의 전부였다면 굳이 2절에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4절을 꼭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무게 중심을 두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7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면 오히려 사도들은 적극적으로 7명을 선출하는데 그들이 개입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해결점이라면 그들은 더더욱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7명을 선출함으로 그들의 최선을 다했으나 분열을 해결함에 있어서 더 큰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중요한 일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사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본질이었어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 말씀과 기도는 그들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시작을 보세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은 모여서 말씀을 보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본래의 자리, 사명의 자리,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분열이라는 위기를 맞이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받고 뭐한다 할지라도 결국 보면 하나님만 거룩한 거지 나머지는 그 수준에 있어서 여전히 저급한 자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넘어지는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만 넘어설 수 있다면 성자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뭐 개척교회를 하든 뭐 하든 선교사가 하든 성도가 없든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인간에게선 제일 크게 발목을 잡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니까 머리가 거룩하니까 몸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해 줄 뿐이지 사실은 그 몸은 그리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허망하고 허탈하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여전히 너와 나의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작고 작은 인생의 문제로 시끄러운 곳이 교회고 그 작고 작은 문제로 교회가 깨지고 상처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들이라는 지도자들, 대단한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딱 11명만 있을 수 있는 사도들의 그 직분. 사도 바울까지 하면 12명. 그런 대단한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그것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놀라운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급한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질적인 곳.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 교회와 이 사도행전 6장의 교회의 차이는 그 위기를 대하는 그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생기면 위기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또 다른 조직들을 만들어가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고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장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7이라는 그들의 최선과 더불어 말씀과 기도라는 그들의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 싸움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래 출발선에 다시금 돌아가려고 해요. 오히려 그러기 위해서 7을 세웠다라고 느껴질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세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문제는 단지 교회 분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도 문제고요. 우리 개인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는 것도 우리 자체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만 생기는 게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중요하십니까? 이제는 시차를 두고 시차 공격인데 말씀이 중요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말씀이 중요하십니까?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에 빠졌던 그 삶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요. 여러분 기도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돼요. 단지 감각, 기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 은혜를 주셨던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세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갔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들조차도 이제 복음 앞에 나아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영적인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죠. 현실에서의 제사장주의가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제사장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그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갔더니 말씀과 그 기도회라는 그 자리로 돌아갔더니 7 집사를 채워서
사람들을 베풀고 돕는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교회가 왕성해져 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갔더니 교회가 왕성해져 가고 이 세상의 제사장이 그들 앞에 무릎 꿇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저급한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며 항상 그 하나됨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분열의 위기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떠돌이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했지만 이건 교회만의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연합이에요.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도 돌아가야 되고요. 여러분도 돌아가야 합니다.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보세요. 그 자존심 넘는 그 자존심 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7명의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돼요? 단 한 명도 히브리파가 없어요. 다 어디예요? 헬라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여요. 공동체의 위기는 분열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도 대단한 것으로부터 위기가 찾아오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다 사소한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우리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 주시지 않습니까? 왜 기도의 은혜를 더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위기가 찾아오지 않아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위기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작했던 그 출발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출발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위기가 있었겠고 또 우리 교회도 분열의 위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각자의 가정과 혹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분열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돌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 놀라운 성장, 그 놀라운 생명력은 자연스럽게 그냥 냅둬서 된 것이 아니라 분명 그들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시련을 겪으며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냥 떡금을 자연시 얻어먹듯이 그냥 떨어지는 감을 먹고 그들이 성장해 나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싸움이 있었어요. 성령이 도우시면 일사천리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그 일을 견디게끔 해주는 거지 일사천리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대단한 것은 기적이 많아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풀어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싸움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위기가 동일하게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심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끝이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풀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정말 박진감 넘치는 생명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 안에 신앙이 별로 생명력이 없어 보이죠? 느끼시겠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풀어가는 그 싸움이 내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갈등과 아픔과 번잡함이 없으니까, 그 안에 잠들어 있으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로, 시작한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겪어왔고 또 어떤 위기를 우리는 겪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성장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장한다? 아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자라나는 것이고, 그러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찾아나가는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7명을 세우든 8명을 세우든 10명을 세우든 최선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올 때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에 부르신 그 자리로, 여러분이 시작한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아닌 그 본질로. 그러할 때 우리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력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그 말씀과 기도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시작하시기를, 그 위기를 그렇게 지혜롭게 생명력 있는 자로 위기를 넘어가시기를,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